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묵상은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만의 매력을 느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략 AD 90년 전후로 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소아시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이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초대 교회가 존재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려움도 많았던 때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했지만 이단들의 거짓 교훈들과 유대인들의 위협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 등 믿음을 지키기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정체를 밝히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과 베푸는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며 모여들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온 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차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 라고 물은 것은 죽지 않고 승천했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은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오실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특별히 본문 20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의심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원래 세례 요한은 인기와 명예를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순종함으로 사역한 귀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로 살아가는 목사인 저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역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은 임박한 구원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계획에 자신은 쓰임받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분명하게 밝히지만 자신은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냐고 말입니다. 요한은 대답합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대단한 것이 아니며 이미 당신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를 맞이하게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해 주려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오셨지만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스승의 신발끈을 제자가,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풀기도 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격도 안 된다는 겸손의 고백이며,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로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으며 세례를 베풀므로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겸손하게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사명은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일을 겸손하게 감당한다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22년 새해를 사명 감당하며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어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사명 깨닫게 하시고 겸손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뉴스에서는 어두운 소식들과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